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저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당시 독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시는 귀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란 제목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죠. 그분을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은 존재하는 그 어떤 고결하고 거룩한 천사들보다 거룩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며 그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서 1장은요 뭐라고 말할까요? excellent 그런 단어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천사들보다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뛰어나신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1장의 기초에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만큼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단어가 없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올 말씀들이 앞에 이미 말씀한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뭔가 상당히 중대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천사들보다 더욱 탁월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온 주의를 집중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온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말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인격을 동원해서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뭇 그 어조가 긴박하고 엄숙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2장의 서두에서 이 편지의 초기 수신자들에게 크게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이미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분투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 듣고 믿은 말씀, 그 듣고 믿고 실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한눈을 팔다가 흘러 떠내려가서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또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기면서 이 큰 구원을 진짜 받지 못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고귀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멸시하는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구원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땅히 잘 올바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대합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 우리 인생의 미래를 영원히 좌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히브리 설교자는 우리에게 1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복음의 사실들에 집중하고 지금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해 왔던,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1장에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팩트, 복음의 사실들에 집중하고 유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 행복한 말 듣기, 즐거운 말, 기쁜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경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원어는 두 개의 단어가 아닙니다. 흐르고 떠내려간다가 아니에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해용어로서 배가 정해진 항로를 이탈해서, 궤도를 이탈해서 표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은 말씀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흘러 떠내려 버린다, 들은 말씀을 흘러 버린다, 흘려 떠내려 버린다 내가, 이런 말씀도 되고, 그렇게 된 결과 내 인생이 흘러서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된다, 이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들은 말씀을 모두 흘러 떠내려 버리는 것과 그 결과 자신이 어떤 조류에 흘려서 떠내려가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들은 말씀, 매일 읽은 말씀, 매주 들은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다면, 즉 그 말씀을 한번 듣고 다른 귀로 흘러 떠내려 버리고 그 설교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지 않고 심장에 새기지 않고 그저 종교의식으로 듣고 흘러 떠내려 버린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저만큼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해 여름인가 계곡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얕은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담이지만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습니다. 제가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추운 게 참 싫어요. 제가 말라서 그런지 몰라.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욕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추위를 잘 타서 여름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신고 있던 샌들이 빠져가지고 하나가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강물에.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샌들이 좀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버리면 안 되는. 그래서 그거를 붙잡으려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얼마나 빠른지 잘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강가의 그 바닥이 울퉁불퉁합니까? 미끄럽지요. 잡으려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어느덧 저 멀리까지 제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샌들 하나 구하려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이나 바다에서 이런 경고의 문구를 들을 수 있죠. 물살이 빠르니 경계선 너머로 들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넘어가고 싶어요. 잔디를 밟지 마세요. 밟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본성들이 경고 문구를 보고도 듣고도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다가 종종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각인시키려 하는 교훈도 정확히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리고 3절의 이 큰 구원, 우리가 등한히 하는 이 큰 구원에 비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들은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에 신경을 팔고 신경을 쓰고 자신이 흘러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온통 그것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 돈이 목적이 된 사람, 돈을 많이 벌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와서 일하고, 또 어떤 때는 아예 주일 아침부터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월요일도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주일도 일하고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다가 어떻게 해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죠? 야근도 합니다. 또 뭐 일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우리 일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먹고 마시자 하고 또 한 잔씩 하고 두 잔씩 하고, 뭐 스트레스를 푼다고 술 마시다가 또 몸이 축나고, 그런 시간들을 반복하다가 결국 간경화에 걸리고 간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번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병원에게 투자하는 사람들 말이죠. 별로 웃지 않으시는군요. 돈을 벌려고 건강을 잃어버리다가 정작 그 번 모든 돈을 병원에다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둔감한 채, 우리의 연약과 부패성을 무시한 채 이 세상의 일에 우리의 본성에 파묻혀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끄는 일임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나름대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자부하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하지만 세상의 조류와 급류가 휘몰아칠 때에 거기서 빠져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그런 모든 일들은 세상 걱정과 근심입니다. 탐욕과 교만입니다. 세상 쾌락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땅에 뿌리워졌지만 곧 말라서 죽고 새가 날아와 채가고 가시덩굴에 걸려서 자라지 못합니다. 도무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영혼은 파리해지고 창백해지고 흘러 떠내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흘러 떠내려갈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던 데마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사도의 제자 가운데 데마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 관한 파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믿음에 관한 한 파선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흔들어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기껏해야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목사님의 넥타이가 빨간색인 거 보니까 기호 2번이구나. 어제는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맸는데 그럼 어제는 1번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목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고 슬퍼하다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존재가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와 향락이, 이념과 철학이, 이 악한 세대의 거짓말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의 주의를 복음에서, 예수님에게서,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삼가 조심하고 늘 경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의 방편에 창념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여러분의 부패한 본성이 여러분을 쥐고 흔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사도의 경고대로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에 더욱 창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위험이 있다는 경고는 알겠는데, 그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설교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여러분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어떡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흘러 떠내려가는 문제를 경고한 후에 멈추지 않습니다. 야, 거기 위험해. 거기로 가면 안 돼. 위험해. 이 정도만 말하고 그치지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고, 병들었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치료책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념하다는 단어는 지금 가고 있는 내 이 배의 항해의 항로를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급류나 갑작스럽게 불이 닥친 조류에 휩쓸려서 경로를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 때때로 멈춰서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닻을 내려서 땅에 깊숙이 박고 멈춰서 있는, 인내하는 것, 버티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유념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닻에 내리고 정박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따르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더욱더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반드시 유념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말 가운데,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듣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좋은 말씀, 성경은 좋은 말씀이야.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책망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은요, 온 세상 천지에 다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하게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책무요, 의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주일날, 화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하여 실천하고 분투하는 것, 이것이 더욱 유념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화요일날 와서 예배 참석하고, 와, 좋은 말씀 좋네, 끝!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냥 한번 예배 시간에 듣고 좋은 말씀으로 치부되어야 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살피려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무슨 말해요? 목사님, 설교는 짧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예 하지 말든가, 아예 말씀을 설교를 하지 말든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면 설교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만 설교하냐? 당신만 설교하냐? 왜 나는 설교 못하냐? 나도 할 수 있다. 당신보다 잘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 일부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만 모일 수 있다면 누가 설교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코미디언이 와서 설교하든지, 가수가 와서 간증을 하든지, 목사가 설교하든지 관계없어요. 교회당에 사람들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기독교의 복음 메시지를 그저 행복해지는 일쯤으로 여기고 걱정, 근심을 해결해주는 어떤 심리적 상담으로 여기고 훌륭한 사람의 좋은 권면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유념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날 무슨 기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조명이 얼마나 바로 밑에 있는지, 얼마나 센지 조명이 더 잘 보이고 여러분 얼굴이 조금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삼각교회의 비애가 아닙니까? 2m 40. 예, 우리 교회도 삼각교회인데 천정이 높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화요일 날 이 저녁에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현대 교인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청년들, 학생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죠. 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중대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대한 문제는 나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빼고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벌써 훈련이 돼가지고요. 45분 1시간 예배, 40분 설교 척척 잘 듣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쉽지 않죠. 예, 그게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7분 딱 지나면 그냥 오징어가 돼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한 2년 지나면, 한 15분 지날 때 막 이러고, 한 5년 지나면 훈련이 돼서 1시간? 우리 어른 성도들보다 더 잘 들어요. 설교 기록하고 집에 가서 아빠랑 또 이야기하고. 성도 여러분, 복음의 깊은 정수에 닻을 내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고 차분히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옛날 얘기하면 꼰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전도사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 교사들이 휴가를 내는 건 기본이었어요. 2박 3일, 3박 4일 휴가 내서 아예 교사로 봉사했죠. 여전도 회원들 다 밥해줬죠. 예? 딱 정박시키고 3박 4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 영혼의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고 말씀을 차분히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항구 주변에서 해류에 휩싸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졸업한 1977년도에 영국의 런던 신학교를 세웠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실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배가 목적지인 항구에 이르지 못한 채 조류에 떠밀려 자신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것은 아주 안타깝고도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도 그렇게 떠내려갈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떠내려갔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항구 입구까지는 말입니다. 항구의 입구까지는 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항구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어정쩡하게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내려가 버립니다. 항구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목사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항구 근처까지는 오지만 항구에 정박하지는 않는 사람들 말이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에 주일마다 태워주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말이죠. 거기까지 차 몰고 기름 때우고 왔으면 기름값이 아까워서라도 들어올 법한데 절대 안 들어와요. 3년 동안 안 들어와요. 교회 근처에는 오지만 교회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야,
교회 가는 건 괜찮아.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복잡해. 피곤해. 여러분, 이게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입니다. 죄인의 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정작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R.C. 스프롤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 있지 않고 예배당 안에 있었다. 40년 동안 목회한 목사님들, 자기 교회 예배당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근처에 있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많이 봤어요. 교회 근처에 있다가 자기가 생각한 교회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면, 설교가 아니면 여지없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있었고, 여기도 거쳐갔고, 우리 교회도 거쳐갔고, 다른 많은 교회도 거쳐간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떠내려갑니까? 돈, 축복들, 자식들, 명예, 인기,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 알량한 자존감, 자신감,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떠내려가 버립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운명인데 조금이라도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떠내려갑니다. 갑자기 암에 걸리면 그 좋던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떠내려가 버립니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에 깊이 닻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똑똑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감히 사람들에게는 좀 뻣뻣하게 굴 수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에 집중하여 유념하고 그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타락한 죄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유념하지 않을 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한 것들에 마음을 쓰고 흘러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조류와 급류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설교의 말씀, 읽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하는데, 들은 말씀에 유념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1장에서 설교자가 말한 거예요.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마침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말씀을 가리켜 3절이 Such a great salvation,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이중 강조법입니다. 큰 구원 자체가 이미 큰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Great salvation 이렇게 말했어요. 큰 구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Such a great salvation, 이만한 큰 구원이 없다. 너무너무 크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가히 상대할 수 없는 놀랍고도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만큼 기상천외하고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기호 2번이 대통령이 되는 소식이 큰 소식입니까? 예, 어느 정도 큰 소식일 수 있죠. 기호 1번이 대통령이 되는 게 경천동지할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큰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관심과 주의를 바로 이 큰 구원에 집중시키셔야 합니다. 저는요,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가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더 큰 근심과 걱정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이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생각해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을 쓰지 않고 귀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귀찮아요? 말씀이 귀찮아요? 기도하는 게 귀찮아요? 여러분 영혼에 무슨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그냥 미적지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불태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그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차가울까? 냉랭할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초청을 하찮게 여깁니다. 매주 듣는, 매우 익숙하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별 기대 없이 듣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의 권면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를 우습게 여깁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가끔 신학교에서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전체 학년이 한 번은 명동에 있는 화신백화점으로, 거기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죠. 한 명이 노방으로 막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죄를 회개해야, 막 설교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도지 나눠주면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그 명동 한복판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들 2명이 우리 앞을 싹 지나가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흉내내니까 여러분 흉 보지 마시고, 너무 광적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들 2명이 그 뭐 하이힐 구두를 신고 그 예쁜 입에서 너무 광적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전도는 광적인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수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듣습니다. 그런데 광적이야. 아유, 교회가 왜 저래?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한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겠지만 미련한 처녀는 천국문이 닫힌 후에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아멘을 부르며 복을 누리겠지만 요한복음 19장에서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새들이 날아와서 왕들과 군사들과 말과 말 탄 자들의 살을 뜯어먹는 지옥불을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잔치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과 할렐루야의 잔치가 되겠지만 동시에 그 잔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큰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에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단순히 삶의 모범이 아니라 병들고 죽게 된 심판받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그 어떤 우울증에도 굴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생명으로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구세주의 복음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와 매주일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순식간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뭐예요? 뭐에? 유튜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 제가 흥분하면 이렇게. 네? 10년 전만 해도 네이버가 진리였어요. 왜요? 무엇이든지 모르면 여러분, 제가 말해도 여러분 다 말씀하시잖아요. 네이버에게 물어봐. 진리예요. 요즘에 진리는 뭐예요?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유튜브에서 천국을 찾고 유튜브에서 뭐 지옥을 찾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지옥에 대해서 유튜브가 얘기해주고 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유튜브가 진리입니다. 게임, 넷플릭스, 뭐 티빙, 정주행. 난 정주행은 무슨 뭐 영화배우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만요. 예, 지옥 정주행. 그걸 봐야 지옥을 알아요. 뭐 소년 심판. 뭐. 여러분,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AI 빅데이터에 의해서 나를 자꾸 유튜브가 끌고 가요. 계속해서 무한 반복 재생시켜요. 뭔가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을 들어서 지식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들은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함으로 여러분이 받은 이 큰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추구하며 마음의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사이에 진짜 기독교의 복음을 놓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진짜 복음을 믿고 그 복음 받아들이며 살 때 때때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면 기꺼이 당하고자 하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위반한 죄인들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참혹한 결과인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평생 동안 의지하는 유일한 한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54인데요. 30대, 40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근데 20대는 기억이 나요. 그 리즈 시절, 저의 리즈 시절, 소위. 23살. 그때 머물러 있어요. 청바지 입고. 조개 껍질 보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노래 부르고 막, 철없이 행복하게 정치 걱정 하나도. 야, 요즘 젊은 애들이 정치 걱정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 10대, 20대 애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저는 머물러 있어요. 근데 어느덧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안 보이겠지만 여기 살짝 제끼면 여기 흰머리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힘이 빠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죽고야 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다른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세상 조류에 흘러 떠내려감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스테반 황 목사님의 영도하에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성장하셨겠지만 더욱 들은 말씀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받은 그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고 남은 날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정말 소중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 영혼을 붙들고 말씀에 깊이 닻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